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아직도 자신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거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전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친백성이라고 여기셨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니 특별히 따로 뭔가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그런 자만심이 그들 가운데 많은 오류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죄의 아래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죠. 중동 지방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일단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건강과 소독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그런 습관, 관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물로 씻지도 않고 또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정한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상당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미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출생한 다음에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아이가 사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줄이지만 그러나 이미 어미 뱃속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그 배꼽줄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생명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생한 다음에도 배꼽줄을 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어미 뱃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산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거듭나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에 아무렇지 않는 말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의 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태생이 있다는 것인데, 그 두 번째 태생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의 태어남,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가볍게 아니면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자꾸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미 배에서 태어나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른 된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즉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도 있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은 다시 살아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므로 이때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상황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두 번째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는 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영혼이 되어질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사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듭난 자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 전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 짓는 것을 중단한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지만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신이 쓴 신앙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나오는데요. 자,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그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게 모든 것이 다 100%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어릴 때부터 그냥 좋은 것만 먹이고 부모는 가시만 먹고 앉아있고, 뭐 좋은 것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입히고 애비는 남 입다가 주워서 그거 그냥 끼워서 입는 것이 그냥 그게 부모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부모의 생각을 압니까? 부모 마음에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한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해 본 결과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또다시 내가 뭔가를 또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이게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난과 질병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지, 가난과 핍박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말씀 열어보세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기 위하다?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가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우리가 정말 가난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가난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때에 그 가난함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연단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가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가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는 목적과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로 제시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질병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는 방법과 사는 목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에서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배꼽줄을 잘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르지 아니하면 사는 방법도 사는 목적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전히 배꼽줄을 달고 있는데 사는 방법과 사는 목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라야만이 사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왜 너희들은 사는 방법과 사는 목적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너희들 중심이냐? 왜 자꾸 네가 우상이냐? 네가 사람이 왜 우상이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으니까 늘 그들이 어디서 헤매느냐?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줄을 자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활짝 열립니다.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가난과 질병을 끌어안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사는 방법과 옛사람의 살던 그런 목적을, 배꼽줄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배꼽줄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배꼽줄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배꼽줄을 자르는 날로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려면 세상 가운데 살던 내 옛 과거의 옛 모습에 사는 방법과 사는 모든 목적이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려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열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배꼽줄을 잘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만약에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길로 갔을 거예요. 내 길로. 근데 오늘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배꼽줄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잘랐다면 세상 길로 갔죠. 오늘 배꼽줄을 자르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대재앙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크고 확대가 되어진다는 상황,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된 거라고요? 거듭난 것이다. 이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